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혹시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 들으면 좀 약간 유익할 거예요. 왜냐? 제가 종말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느 곳일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총신대학원 다닐 때 수업 마치면 학회가 있어요. 교수님하고 이제 대학원 신대원생들 모여서 이 부분을 또 특별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벌코프 조직신학 파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설교는 아무래도 이 칼비니즘의 중점으로 아주 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죽죠. 태어나면 죽어요. 근데 서양, 특별히 중국, 인도, 중동, 그리스 여기는 역사를요 순환으로 봐요. 그러니까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다 죽고 후손을 낳으면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요. 이 순환적 역사.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가 있고 마침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의 수명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년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각 사람에게 종말은 100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100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온전한 심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측 강도한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지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항상 어떤 사람, 아니 나사로도 부활했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소생이에요. 참된 부활은 다시 병들거나 다시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 씨 아직 살아 계십니까? 좀비예요? 나사로는 소생했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참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의 육체의 부활을 입죠. 육체를 덧입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도 육체를 입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체를 입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시면은 심리를 해요.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아요. 너는 늘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지만 나는 너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안다. 하나님이 심리를 해요. 그리고 판결을 내려요. 땅 너는 어떤 인간. 그 다음 뭐예요? 집행이 있어요.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불못, 지옥 속으로 영원해. 그러니까 유치장으로 있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옥도 단계가 있고 천국도 단계가 있어요. 이게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 다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 모양의 의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예수님이 종말 때 종말에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한다는데 그 종말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종말이 예수님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정하니까 악한마귀 막 기침으로 방해를 하네.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지. 지 자신이 드러나기를 꺼릴 테니까.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재림하시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이에요. 지금 이미 종말이에요. 이미 세상에 전쟁 있지 않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많은 곳에 학대가 있지 않아요? 지금 지진이 얼마나 미얀마부터 해가지고 막 일어나지 않아요? 황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종말의 때는 우리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재림 때 새 몸을 입혀주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둘째 부활,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나중에 또 한 번 둘째 부활은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 받으려면은 몸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지만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으니까 첫째 사망이 있지만 둘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안 헷갈리죠? 감으로 느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증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옮겨준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개신교에서 두 가지 큰 학설이 나뉘어요. 자, 모든 지구와 온 우주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천국과 영원한 천상이 온다는 학설 들었죠? 요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거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거기에 영향받은 많은 교단들이 이 학설을 지지해요. 이게 벌코프 조직신학 일부러 제가 찾아왔네. 1054페이지에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후서를 근거로 예수님이 오면 온 세상과 온 우주는 다 불에 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온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루터에서 주장하는 루터파들이, 루터란이 전 세계에서 개신교에서는 제일 커요. 50%가 넘으니까. 그러나 칼빈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개혁파들은 이 온 우주가 없어지기보다는 갱신에 더 근거를 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활하면은 나중에 황혼우라는 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까? 저 의식도 없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구에 있었다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있던 것들의 갱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혁파들은.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의 12장에 보니까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을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온 우주가 다 없어졌다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오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새로운 갱신을 이루어지든지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은요,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게 또 천년왕국설이 있는데 어느 학설도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설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은 꼭 있어요. 우리 개혁파들이 많이 주장하는 무천년설도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천상천년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와가지고 사탄 마귀를 저 무저경석에 결박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잘못된 학설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거 보니까 얘네들 믿음이 좀 약해. 너희는 나중에 올라가고 먼저 믿음 좋은 애만 데리고 올라갔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당해. 그리고 손목이나 머리에 666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이게 세대주의적 천년설인데 이거는 잘못됐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재림이 2번 있는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을 끝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고대 중국 역사 또 서양사 다 읽어보면 인간의 악들이 그냥 사람 죽이고 묶이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뭐 잘못하면 능지처참이라고 소랑 말이랑 해가지고 손과 발에 묶어가지고 사람 찢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보면서 뭘 느껴요? 인간의 팔과 뼈가 얼마나 약하단가 이걸 느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잠깐 태어났다가 죽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어떻게 영원히 있어?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한테 잘못하면요, 뭐 그 사람 욕하든지 뭐 하든지 화해하면 되고 밥 한 끼 사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갔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년 중 임명 한 명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능지처참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너무도 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입술이 부족한 중에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로마서를 좋아하긴 하는데 로마서 중에 저는 사실 3장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을 그 율법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얻는 의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위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대전제부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 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을 비치니라. 빛이 어둠에 왔으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은 없어요. 로고스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무기라고 생각하면은 또 하나 이 기도는요, 내가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취미처럼, 말씀은 공부처럼. 왜? 기도가 더 힘들어요. 반대로 말씀을 취미처럼, 기도를 공부처럼 하면은 쉽지가 않아. 말씀에 빠지기가 훨씬 쉬워요. 기도는 영적인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또 권면합니다. 남이 봐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사로잡히고 여러분 기도 때문에 시험 절대로 들지 않아요. 제발 기도를 많이 해서 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교만해. 근데 기도는 또 자기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겸손해지지. 나 한 2시간 해줬는데 어때? 내 발에 흰 천이 끌려지는 게 느껴? 뭐 이러지 않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우리 행위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달려갈 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